이 자리에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700여 년 전에 이탈리아의 어느 깊은 산 속에 수도원에 피곤에 지친 한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제가 그를 영접하며 묻습니다. 형제여,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예,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나그네가 바로 저 유명한 이태리 중세문학의 걸작 신곡을 쓴 단테입니다. 이 신곡의 책의 서두는 단테 본인의 독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독백은 이렇게 됩니다. 내 인생의 한 중간에 눈을 떠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을 방황하고 있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단테처럼 지친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계시진 않은지요?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염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미국과 유럽에 그 사람들에게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대답이 평화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죠. 근데 인사의 그 내용이 뭡니까? 평안을 빌어요.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안녕하세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뭐죠? 샬롬. 미국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하이 헬로. 다 공통적으로 다 이 평안을 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그가 쓴 대부분의 서신서의 서두와 말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 평강, 그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인데요. 이 단어는 외형적으로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외형적인 분쟁과 갈등의 그 근본 요소인, 근본 원인인 그 미움과 분노, 질투가 다스려진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에이레네는 공동체의 그 연합과 하나됨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평은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분열을 몰아내고 하나됨으로 이끌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불어 삽니다. 물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 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요. 가족, 회사,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더불어 삽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면서 참 사람들이 많이 불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화하는 이유가 뭔지를 보면 막 대단하고 중요하고 어떤 심각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참 많은 경우에 정말 하찮은 것을 놓고 불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 법정에 왔어요. 이혼하게 된 결정적 사유를 이제 판사가 물으니까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굉장히 많죠.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격 차이가 드러나게 된 사건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화장실에서 이를 닦을 때 남편이 치약을 이 끝트리에서 차곡차곡 꼭꼭 차서 쓰지 않고 중간부터 확 눌러 쓰는 거예요. 부인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이빨을 닦을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둘이. 그러면서 결국은 당신과 나는 도저히 안 맞아, 성격이. 결국 끝으로 이혼 복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말 자체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듣기만 해도 좋죠. 평화, 화평. 그런데 치약 짜는 것 가지고도 다투고 갈라설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과연 그런 인간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 이렇게 TV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뭐 전쟁하고 심지어 죽이고, 예. 그런 에피소드 보면 요즘에는 정말 단 하루도 쉼 없이 그 사람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뉴스 보시면. 그런 뉴스는 정말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화평케 한다는 그런, 화평을 만든다는 그런 뉴스,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볼래도 찾기가 힘듭니다. 6,000년 인류 역사상 한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완벽하게 갈등이 없던 그런 시기를 어떤 역사학자가 찾아보니까 다 합해서 한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6,000년 역사상.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지구에서 총, 칼, 무기, 화약, 그 다음에 핵무기 이런 거 없애면 전쟁, 싸움 그런 거 없어지고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총칼, 무기만 없어지면 평화가 올까요? 아마 총칼, 무기 없어지면 맨주먹으로 싸울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짱돌 들어가지고 치고받고 박터지게 싸울 겁니다. 사람은 전쟁, 갈등, 싸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도무지 없어 보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없어 보여요. 사람들 마음속에 각자 이미 날카로운 무기들을 한두 개씩은 다 품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훌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황폐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왔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여러분 아이들 막 바닥에 누워서 막 흙 집어먹고 해도 건강에 잘 자라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 그게 결정된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싸움과 전쟁, 죽임 이 모든 궁극적인 원인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 무기를 만들게 한 속에서 나오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지금 지적하신 모든 악한 것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짐하고 약속해요. 야, 우리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말자. 그리고 휴전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와 증오와 그 갈등의 앙금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평화조차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킨 그 악한 죄를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친히 허물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분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그분이 화평이셔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분, 그분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서 평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지금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처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막 그 룸에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위장 평화예요. 평화인 척하는 평화예요.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별일 없는 척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평강이신 그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의 평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된 자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직책, 새로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평화의 대사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대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즉 성도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평강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 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을 전수받았고 그리스도께 받은 그 화평을 우리 주변에, 우리 세상에 전수해 줘야 될 그런 새로운 직책,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평화의 대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평화의 대사.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보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면 그때 복을 받아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일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순서가.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죠. 네. 그 하나님의 자녀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복받은 자가 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는 순간 우리는 무슨 직책을 받았어요? 평강의 대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평강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화평케 할 때, 평강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남의 불행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는 거미 같은 유형이 있어요. 예. 남의 불행을, 남의 곤경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는 거미 같은 유형. 두 번째 유형은 개미 유형인데요. 남에게 해는 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네, 열심히 살아요. 개미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꿀벌 유형인데요. 자기의 유익과 더불어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것을 열심히 하는 그런 유형이 꿀벌 유형입니다. 거미 유형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요. 개미 유형은 돈 받음이, 마인드 유어 온 비즈니스, 그런 스타일이에요. 상관마, 나는 내일 알아서 하고 너는 내일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
꿀벌 유형은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중세 시대의 위대한 실천적 믿음을 살다가 맨발의 수도자 성 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 그래서 이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불어볼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써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온 라인버거라는 이스라엘에 파송된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한 유대인 청년 대학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이 유대인 청년 대학생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실 저 기독교 선교사의 그 선교 사역을 파괴할 목적으로 선교사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하고, 함께 그와 함께 여행 가고, 그와 함께 매일 먹고, 함께 동행하며 그의 일을 도왔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선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나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에게는 없고 그에게는 있는 뭔가 특별한 그것을 나는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근원이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마침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평화를 나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설교 그 서두를 단테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이 40대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데요. 거기 가서 새롭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인생에 지치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3세 되던 해에 펜을 들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때 14년 책을 쓰고 그는 죽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13년 동안 쓴 책이 바로 이 신곡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온 인생. 그러니까 수도원을 찾았을 때 그는 비극이었어요. 트레지디.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어두운 숲속을 방황하고, 평안을 잃고.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찾았을 때 그는 예수 안에 들어온 인생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위대한 기쁨과 평화의 서사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신곡 책 서두에서 자신의 독백으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는 이 신곡의 맨 마지막
그 에필로그 마지막을 또 자신의 독백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유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 되었다. 아까 그 유대인 대학생이 찾은 평화, 시성 단테가 찾은 이 평화를 오늘 평화의 왕이신,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평화를 여러분의 이웃과 바로 이 세상에 전파하는,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